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복지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서 오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고 나실인으로 선택되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삼손은 살았습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달콤함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껍데기뿐인 신앙과 영적인 무지로 인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죄의 달콤함을 즐기다 결국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아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시대, 그 시대,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여인 드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머리털의 비밀을 밝히고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깎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첫 번째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에게서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 머리털의 비밀을 들킨 삼손은 철저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머리털을 밀리고 난 후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털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성령님 떠나시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는 시체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참한 최후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함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멈추는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두 눈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긴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도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삼손은 어둠 가운데서 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죄의 달콤함을 즐기다 삼손은 놋줄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려 곡식을 빻는 것은 소나 나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로 인해서 삼손은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닫힌 것도 열리게 되고 묶인 것도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삼손은 도리어 묶임을 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삼손이 이제는 묶임을 당해 짐승과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잡히자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자기들의 원수인 삼손을 넘겨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는 블레셋 방백들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큰 축제를 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 다곤이 자기의 원수인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했고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었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업심여김을 당하시고 모독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알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왜 갖다 두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가보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 똑같이 다곤 신상은 엎드려져 있고 이제는 목과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잘려서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과 비교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도덕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향한 말씀은 말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고 또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음주와 또 방탕과 음란하고 간음하고 또 뇌물과 속임과 거짓 등의 부도덕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스틴 비버라는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대마초, 또 무면의 음전, 광란의 질주와 폭행,
또 비행기 내에서 여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악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비버가 어느 날 어느 마을로 이사하려고 하자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가 이사 오는 것을 반대했다고도 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지 말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그의 죄악의 달콤함을 즐기다 이제 희롱을 당하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르게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삼손을 꺼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끌고 나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기생을 찾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밤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그들의 함정을 유유히 빠져나가며 그들의 성문을 뽑아 그 무거운 성문을 뽑아 어깨에 메어들고 헤브론 앞 60km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헤브론 앞 산꼭대기에 가져다 놓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그 가사 땅에서 거룩한 나실인인 삼손이 이제는 반대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블레셋의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할 삼손이 그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조롱당하는 삼손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또 죄책, 치욕 가운데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릇 행하여 세상과 어둠의 세력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어둠의 영에게 결박을 당하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죄의 달콤함을 즐기다가 쓴맛을 보고 이렇게 처참한 실패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삼손에게 내면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실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이 불패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일삼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60km나 되는 거리를 어깨에 메고 가 헤브론 산 꼭대기에 두며 블레셋을 조롱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한마디로 위험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을 거듭할수록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유혹과 그 달콤함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처럼 위험한 성공을 거듭할수록 그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존 플레이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외적인 이득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손은 외적인 성공을 거듭할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을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들릴라라 하는 교활한 여인을 붙이시고 그를 유혹하여 철저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죄의 달콤함을 즐겼지만 결국 죄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 놋줄에 매어 감옥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존 트레이블의 말, 보통의 외적인 이득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라는 그 존 트레이블 목사님의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면의 유익, 우리 내면의 유익은 즉 겸손, 절제, 또 지혜, 믿음 등은 보통 우리의 재정, 경력, 질병, 관계 실패 등의 외적인 손실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실패를 통해서 죄의 쓴맛을 보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놋줄에 매어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영광이 가리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철저한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내면의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잡고 실패의 현장에서 삼손이 드린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피면 삼손의 내면에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돌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28절 말씀 삼손의 기도를 단순히 복수를 위한 기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에서는 믿음의 인물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는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믿음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이 두 번째 기도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구절이 삼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를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는 내면의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이전에 기도하는 다른 변화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그의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딱 두 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귀 턱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기도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나골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이고 처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돕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드린 기도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 변화된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오늘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삼손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에서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주인,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이제야 인정한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때늦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때늦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찍 삼손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인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삼손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쫓을 것이기 때문에 로드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고백이 경고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제멋대로 살다 때늦은 고백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일찍 깨닫고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결혼관, 직업관, 또 문화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직역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한 은혜로 삼손은 잉태되었고 또 나시린으로 선택받았고 사사로 세워졌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였던 인생이었는데 삼손은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나의 이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이 자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패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철천지 원수입니까? 삼손의 원수는 이스라엘 원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후에야 블레셋이 자신의 원수이고 민족의 원수임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끌고 나와 조롱하며 다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광경을 보며 블레셋이 자기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은 바로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그제서야 악한 영이 내 원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과 재물 등 모든 것을 잃고서야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그 도둑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둠의 영이고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와 대적하고 그 원수를 일찍 깨닫고 발견하며 그 원수와 대적하고 그 세력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일찍 깨달았다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겠습니까?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과연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일찍이 그가 블레셋이 그의 원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때가 늦었지만은 그의 원수가 그 원수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또한 간절함입니다. 28절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번만 또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재주를 부리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웅장한 다곤의 신전이 무너졌고 그때 무너질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한 삼손의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실추된 나실인의 명예를 회복했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정욕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당당히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사셨습니까?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럴 땐 행실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간절히 회개하고
주여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심을 증명을 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내리막길을 걷다가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와 평생 주의 빚진 자 되어 충성되게 섭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저 높은 빌딩의 고층 꼭대기에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사기 13장 7절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역사하기에 실패와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내면적인 유익을 얻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사기의 핵심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고 삼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실패 속에서도 내면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기도와 또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시며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